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존귀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우리가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과거의 역사가 어떻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는 도대체 오고 사람이 도대체 뭐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고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고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죠. 심각하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요즘 신약 시대인데 구약을 뭐해로 봅니까? 신약전서 27권만 보면 되지 뭐 때문에 39권씩이나 구약을 봅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구약의 창세기, 그 창조의 문제, 창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에 대해서 우선 당장 구약을 모르면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째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이런 인류가 어떻게 해서 타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구원으로 오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50번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이 구약을 우리가 모르면요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날쳐가지고 득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거는 구약의 내기를 모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런 이단적 사고를 가지게 돼버리고 말아요. 레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양의 그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의 음청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그 피에 양에 다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런 영적인 세계의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구약을 모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구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구약이 없이 어떻게 신약이 신구약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믿으셔야지 돼요.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이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구약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적정하게 이렇게 균형을 잡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됐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앞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사사시대가 되면서 그 땅도 있죠. 또 거긴 굉장히 그 도심 나라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돈 있지, 권력 있지, 문화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지들 생각하는 대로, 요즘도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그러면서 왜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지 될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나중에 이 이방 여자들을 하고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방 신상을 가져오다 보니까 자기의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완전히 그냥 우상 앞에 절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고 세계관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부조화, 조화로운 그런 질 못하고 부조화가 되버려고, 그건 바로 질병이에요. 질병.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떤 분들은 완전히 종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이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될 그런 사람들인데 다 이방 앞에 가서 이방 신상 앞에서 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다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해버리고 말아요. 남유다도, 물론 이제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하고 아주 신앙심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20명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남유다도.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않고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요, 바벨로니아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기물을 가지고 다 가져가 버려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이게 두 동강이 난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 받는 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엄청나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하는 거를 여러분들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하는 것을, 어떤 부모님이 아이가 너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알아서 그냥 살아, 이게 좋은 말 같지만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스스로 생각해서 네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 그게 여러분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온갖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때에 굉장히 힘들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포로로 붙잡혀 갈 때에, 그때에 같이 포로로 붙잡혀 간 그런 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다니엘하고 에스겔, 나중에 또 느헤미야, 이런 어린 나이에 붙잡혀 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하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남의 나라 포로로 붙잡혀 유대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저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은 오직 신앙, 일편단심의 신앙,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환경은 죽을 맛이지만은 다니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을 선호해요. 다르거든.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인데 다니엘을 얼마나 신임을 하는지. 왜? 다니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니엘은 3명의 왕들과 같이 하면서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래 불신자들이 도리어 더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로니아도 이 세상에 왕권은 영원한 게 없어요. 이 바벨로니아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했어요. 막강한 나라고 대단한 나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바벨로니아가 무너질 때도 내부 분열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부가 분열되게 되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그 다니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이제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이간질시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워낙 인정을 받고 아주 고위 이 관직에 올라가 있는 가운데서 대접을 받으니까 이 사람 하나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황제를 이제 숭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싹 곡을 만들어 놔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끔 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도 나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다리오 왕이죠.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불신자들이 뭔지 알아요.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친구들을 그런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런 사람들 에레토리요. 여기 왕이 말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24절에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존귀한 자를 인정받는 것은 내 스스로가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아무리 모함을 받는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니까. 우리가 이 남북이 좀 우리 대한민국도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만이 남북을 통일시킴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사하복을 전부 나라의 운영도 시작과 끝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4명의 왕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간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을 보는 거 환상을.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그 난해한 게 많아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다니엘이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다니엘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신비한 비밀스러운 말씀도 다 하나님께서 풀어준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귀하고 에스겔서, 특히 에스겔서 37장이면 에스겔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분이 보면은 37장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영적으로 바싹 마른 뼈다구들이 그러니까 여기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뼈와 뼈들이 말이야 바싹 마른 뼈들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고 말씀 막 전하니까 뼈끼리 부딪히면서 벌썩 살아나는 거예요. 바싹 마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우리 이 큰 민족을 일으키자 뭐 별분들이 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 대한민국의 문제도 하나님 말씀. 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할 때 신약도 그렇지만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포들이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람 그 바싹 마른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 잠깐만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맹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만 듣질 않으면은 멀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간에 지금 이게 모이는 걸 패하게 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심령이 자꾸만 약해지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그때 악한 것들이 그냥 그렇지 않아도 악한 것들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뭐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분이세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온 세계 지금 78억이 바싹 마른 뼈들이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 포로로 붙잡혀간 그 여러분들 잘 아는 느헤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거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비서실장으로. 여러분들 이방 그 왕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인정을 받고 신뢰감을 받아서 술 따르는 관원으로 왕 옆에서 그 비서실장으로다가 일하면서 느헤미야가 완전히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밝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굴이 늘 밝은 사람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좀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비서실장은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내가 우리 그 이스라엘에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런 내가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뭘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왕께서 도와주기로 하신다고 하면은 저를 총독으로 임명해 주시고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이 물품을 제공해 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면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칠 때도 꼭 믿는 사람들만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에레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가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한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걱정하게 하지 마세요. 응? 우리 남의 나라에 붙잡혀가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완전히 지금은 기준이 다 무너진 사회예요. 수직과 수평도 만나지도 않고 만나지질 않아. 이게 바로 부조화의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질병입니다. 위아래가 있어야지. 그게 없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도 부패하고 완전한 타락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절하고 어디가 뭐 보러 가고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다 범사에 종교성이 있구나. 유대교에서 공부 많이 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공부 많이 했는데 이분이 그 공부 많이 한 거 그거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하셨죠. 이분이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에레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서다가 부활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달라지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게 진리구나 이 사실 알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13권씩이나 서신을 보내는 일을 하고 하는 거,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중리신 국가가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존귀한 자들은 개혁하는 거, 개혁교회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당신들을 쉬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그러니까 에레돌이요. 이게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개혁교회를 세운 개혁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가 1517년대에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을 가지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면죄부, 면벌부 그거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다. 목사가 여러분들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구세주가 누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게 교회고 이거를 잘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코틀랜드, 영국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또 그 영향을 이제 미국이 많이 받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한 나라 유대뿐만 아니라 어느 한 나라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서 존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